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또 성도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하나만 더 묻자면 여러분, 나에게 부활은 무엇입니까? 저도 모태신앙이었고 교회에서 자라서 부활절기 되면 참 좋았어요. 부활절기 되면 한없이 교회가 기뻐하고 즐겁고 재미나고 신나고 또 봄이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을 때에도 부활절기에는 그래도 이렇게 마음껏 달걀도 먹고 뭔가 신나는 교회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누렸고 참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장성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점점 저에게 이제 질문이 드는 게 우리가 지금 부활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지금 부활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절기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 내 의도나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남들이 다 가니까 나도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이제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 끝에 저는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부활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고 이 부활이 지금 어떻게 유효하게 역사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 본문만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부활이 교회의 절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에 살아있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부활의 은혜가 있는 부활의 사랑이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은 본문이 좀 길어요. 그래서 다 읽지 못했고 우리가 후반부만 읽었는데 8장 전체의 주제는 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는 재판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8장 1절을 시작합니다. 다시는 재판이 없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의미를 확실하게 말하면 다시는 재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재판이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게 보낸 설교문이었고 로마 교회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지금 보내는 자신의 신앙 고백인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창세기 22장을 기준으로 지금 이 로마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아주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사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를 요구했고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뭘 요구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들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아들이죠. 자신의 혈통에서 나온
자신의 정상적인 가정에서 나온 유일한 정통성이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별다른 반응 없이 이 요구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구 앞에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독자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창세기 22장을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것이 언급되는데요. 8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장 32절 말씀. 창세기 22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바울이 차용을 해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네, 거기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을 해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이것을 언급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조금 던져보면, 여러분 재물과 자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재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좀 마음속에 잠깐 재물 생각하신 분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재물과 자녀 중에 누구를 선택해요? 자녀죠. 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자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혹시 내 건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자기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도 3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 어쩜 그렇게 예쁜지 몰라요. 우리 딸들이 이렇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 한참이나 쳐다봐요. 살아있을 때는 별론데 잠들어 있으면 그렇게 예뻐 보여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어디서 이렇게 예쁜 것들이 나에게서 나왔는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는 참 복되고 귀하고 참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루 종일 수고하고 있었어도 집에 들어가서 우리 자녀들이 아빠 이렇게 한 번만 불러주면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도 가정에서는 치유가 되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참 자녀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자녀를 아끼지 않았다. 자기 자녀를 아까워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깝죠. 귀하죠. 그런데 자기가 아깝고 사랑했던 것보다 누구를 더 의지하고 믿는다는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일종의 헤게모니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데 하나님이 주신 자녀와 하나님 사이에서 과연 비교가 가능한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내적인 갈등, 그리고 앞뒤가 맞지 않는 헤게모니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들을 원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낌없이 그 아들을 드리려고 했죠. 아니요,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드렸죠. 마음으로는 이미 드려버렸어요. 자, 아브라함도 여러분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눈이 2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1개고 귀가 2개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인간으로서 신을 사랑함에 있어서 신을, 하나님을 자녀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언급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고, 바울은 이 창세기 22장 사건을 그대로 가져와서 로마 교회에게 설명을 해주고 싶어 해요. 뭘 설명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자녀도 바칠 만큼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런 설교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죄 지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믿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도 그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강단에서나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잘 믿기워져요? 안 믿기워져요? 우리의 결핍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결핍을 경험하고 살고 있고 부족을 경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핍이나 부족이 해결돼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요.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합니까? 당신이 나의 가정을 사랑합니까? 당신이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아들을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을 한번 주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죄인들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로봇처럼 나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아들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지킨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우리 인간의 이성의 짧은 언급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고 하느냐? 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주려고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수준 정도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구속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사랑이 이미 증명이 됐어요. 아들을 주었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또 다른 반론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브라함도 아들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준 것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준 게 같은 선상에서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어쩌면 최고의 열정과 최고의 신뢰를 가진 어떤 한 인간의 사랑만큼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묻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본의 아니게 기도할 때 그렇게 물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기도 우리 사실 많이 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당신이 지금 내게 베풀어 주고 있는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할 수 없고 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당신이 살아계신 것과 나를 사랑한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디펜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고 우리의 삶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또 다른 여러분 도전을 좀 해볼 거예요. 여러분 제가 3가지를 질문해 볼 테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제 질문에 좀 답을 하고 싶은 분들은 자신 있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가지를 묻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쓸만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십니까? 손.
1부 예배 때 일단 아무도 안 들긴 했어요. 2부 예배 때는 어떤가 지금 없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를 안 짓고 지금 살고 있다. 손.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이후에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해서, 이전에는 좀 나쁜 사람이고 이전에는 좀 못된 사람이고 이전에는 좀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나는 최고의 삶을 살고 있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 손. 아무도 없나요? 사실 여러분, 제가 던진 이 세 개의 질문 중에 여러분이 하나라도 손을 들었다면 사실 여러분은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장차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어요. 이것을 소위 말해서 죄의 사함이라고 그래요. 교회에서는 이것을 구속이라고 말하죠. 죄를 속하여 주는 것이죠. 죄가 없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눈을 감아주시고 그것을 씻어주시는 것을 말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전부인가 끝인가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만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사람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을 살게 되는가?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만으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같은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영을 가지고는, 우리의 육신의 영이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유인이 된 거죠. 자유인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예수님을 부활시키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부활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찾아와 계시므로 모든 믿는 자들 속에는 부활의 영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이제 다 그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완전한 부활이에요. 제2 부활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부활을 이미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죄가 용서함을 받은 우리 자유롭게 된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 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속에 왔고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이제 부활의 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고 잠시 동안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굉장히 크게 여기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은 찰나의 순간과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 벌벌 떨지만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미 예수의 영께서 이미 내재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예수와 함께하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잠시 동안 육체의 호흡이 멎는 순간을 맞이해요. 그런데 그것도 찰나예요.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눈을 뜬 것 같은 찰나,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순간 바라보는 순간만큼의 찰나와 같은 그 찰나의 순간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고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이마에 예수라는 이름이 써진 것도 아니고 내 옷에 옷깃에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붙여 다니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실패하고 얼마나 거짓말하며 살고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을 줄을 알면서도 우리를 부활케 하심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고 쓸모 있는 사람이어서 부활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죄를 짓고 살고 부족한 모습. 설교를 하고 있는 이 강단에 선 저도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부끄러워요. 한없이 부끄러워요. 설교하는 것도 어떨 때는 부끄러워서 설교를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내가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보다 마음이 좁고 여러분보다 쉽게 상처를 받고 여러분보다 더 못난 사람인데 내가 설교를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여러분, 솔직히 오늘 또 설교하기 싫었어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모습을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 부끄러워요. 여러분의 이 지금의 모습이 영원토록 산다? 하나님에게 정말 쓸모가 있을까요? 쓸모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죄짓고 쓸모없는 이 인생 영원토록 지속되도록 우리를 부활시키는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내 필요가 채워졌느냐가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내 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재판을 하겠느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분이시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말은 어떤 좀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내고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이 되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 그런 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부활하게 하신 이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35절부터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여러분 이게 뭡니까? 환경입니다. 환경. 이런 환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39절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게 뭘 말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일들, 이것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핵심이 뭐냐면,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느냐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져보자가 아니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볼품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리고 사랑하려고 하셨을 때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해 주셨다. 연약함까지도 사랑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실패하고 실수해도 사랑하는 거 맞죠? 자녀들이 큰 죄를 짓고 혹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여도 어머니는 그 자식을 용서해 줍니다. 넌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넌 죽어 마땅해야 해,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는 세상에 없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끌어안아주고 큰 심판과 재판의 자리에서도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죠. 인간의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절대적인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하찮은 우리 인생을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이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단순히 교회의 절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인하는, 그리고 그 확인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우리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쵸?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에게 우리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이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은 정도가 아니고 대다수인 것 같아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앞서 살아본 우리 세대는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헬시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면서 제발 엄마 말을 들어라, 제발 아빠 말을 들어라, 제발 공부해라, 제발 양치질해라, 제발 밖에서 들어오면 손을 씻어라와 같은 수많은 정보를 제공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말을 다 받아들이고 순종합니까? 지금 같은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아셔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와 계시들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 같아서 그 계시와 메시지와 그 사랑 앞에서 다 수용하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주장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이 자녀들 중에 특히 우리 이제 이 막내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요즘 살이 잘 올랐습니다. 6월달 온양같이 잘 통통하게 올라가지고. 근데 이 녀석이, 이 친구가 리액션이 정말 좋아요. 뭘 음식을 예를 들어서 제일 좋아하는 게 우동인데 우동 하나 끓여주면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리액션을 해요. 그리고 쌍따봉을 날리면서 아빠 세상에서 최고 맛있다고, 식당에서 파는 것보다 더 맛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저는 행복할까요? 무덤덤할까요? 네, 엄청 행복해요. 야, 그거 별거 아니야. 우리 산이의 환심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700원짜리 우동 하나 끓여주면 세상을 다 가진 반응을 보여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700원짜리 라면 하나 끓여주면 세상 다 든 것처럼 기뻐하고 정말로 내게 필요한 걸 주시는, 사실은 나는 내 아들에게 700원짜리 라면 우동 한 그릇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전 삶을 다 제공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잠잘 수 있는 환경, 먹고 살 수 있는 환경, 이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다 제공하고 있거든요. 맞죠? 좀 부족해 보입니까? 회개하겠습니다. 다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정말 감격하는 순간은 자기 입에 먹을 거 들어왔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었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이 이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에 아낌없이 모든 사랑과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모아서 내 삶과 우리 가정에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지금 나는 그냥 내 입에 탄 것, 내 입에 만든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지금 우리가 그 사랑을 착각하며 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1년 부활주일에 저는 내년에도 이 설교를 또 해요. 여러분 해년마다 이 부활주일마다 정말로 아무 보잘것없는 내 영혼을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부활시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내게 큰지,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아지고 우리도 잘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었던 모든 것이 감사의 순간이고 감사할 것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속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더 따뜻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 주시고 여러분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울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사랑으로 행복해지는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